그러고 보니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PPT 화면이 안 보였어서 가사가 안 보이셨을 텐데 아마 워낙 잘 알려진 곡이라 다 그냥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또 우리 영혼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눈이 새롭게 떠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오더니 종이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를 4번 닦아준 값 4,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때 딸아이의 얼굴은 뭔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뒷면에 이렇게 적어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너를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사주고 코까지 풀어준 값 무료. 널 키우며 힘들 때마다 눈물 흘린 값 무료. 딸아이는 그거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큰 글씨로 자기가 썼던 그 청구서 맨 아래 칸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전부 다 지불되었음. All paid.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이야기의 딸아이처럼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민 적 없습니까? 이번 주에 1:1 한 값 10,000원, 일용할 양식 일주일 내내 먹은 값 5,000원, 기도하고 중보기도한 값 20,000원, 뭐 이렇게 혹시 청구서를 내미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민 청구서에 그 뒷면에 어떤 답을 적어서 돌려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답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인 오전 6시부터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으며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품꾼들은 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을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품삯을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주인은 낮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대부분 다 재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뽑혀가지 못했거나, 혹은 몸이 너무나 허약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왜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더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오후 5시에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5시면 6시에 일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입고 연장 챙기고 그리고 나가면 자, 이제 오늘 뒷정리할 시간이야. 이렇게 할 시간입니다. 사실상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시간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온 하루 종일 허비한 이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5시에 나간 주인도 참 대단하지만 5시까지 남아있는 이 품꾼들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이 시간대에 자신들이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아있었던 이유는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놀고 싶지 않은데 놀 수밖에 없는 그때 그 비참한 심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후 5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들어가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니 12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품삯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5개 묶음 라면을 사고 거기에 계란 한 판 정도는 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라면 파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너무 기뻐하며 주인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는 감사를 연발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품꾼은 누구일까요? 품꾼은 바로 그 사명의 땅에서 복음 역사를 일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등등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을 친히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대홍수와 함께 떠내려가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판매업자로 살다가 자식까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그냥 허무한 인생, 날마다 물고기나 잡고 권태로운 인생을 살다가 갈릴리 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얻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자동적으로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뭐죠? 300용사. 그럼 우리는 원래 기드온은 특공대원들을 이끄는 무슨 대위쯤 되는 그런 무적의 용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작 마당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이 혹시 지켜볼까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일타작하던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어떻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도 부르셔서 300용사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세한 형제님이 지난 학생 수양회 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벌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사사 돌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칭 타칭 정말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돌라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허무한 곳에 다 쏟아버리고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복음 역사의 품꾼으로 일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의 2막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해가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러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 순서대로 해서 품삯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제일 먼저 계산을 해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나 많이? 그래서 청지기에게 청지기님 혹시 그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저 5시에 왔는데요. 6시에 온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산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그들은 이 주인의 큰 호의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은 라면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난 아침 6시에 왔으니 그러면 12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한우 파티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모두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에 무척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아침 6시에 온 품꾼이었다면 나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원망하는 일꾼들을 향해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감사합니다. 주인은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인은 줄 것보다 덜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줄 것을 주거나 혹은 줄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선함을 먼저 온 사람들이 악하다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의 원망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는 한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이냐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자신의 품삯을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공정함이라는 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1시간만 일한 사람과 12시간 동안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품삯이 보상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함이라는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조국 사태라든지 인천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이라든지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논란 등등 이 모든 논란들이 대부분 다 공정함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먼저 왔든 늦게 왔든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것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에게 준 품삯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들에게 준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주인은 은혜요 선물로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당시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왜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되는가 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는 벌어야만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정부나 혹은 노동계가 합의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처럼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다 하는 선에서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 계산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하루의 필요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채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인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은혜의 원리만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상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의 원리를 능가하는 더 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의 기초에서 그 다음 보상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 공정함의 잣대로 은혜를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한 다음의 말이 오늘 호동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기에 참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도 없다. 오늘 비유 속에서 품꾼들을 화나게 한 건 역시 은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공정함이라는 기준만이 통용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화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정함의 원리보다 은혜의 원리가 앞서서 더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회, 유일한 커뮤니티입니다.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원리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그때 화를 냅니다.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나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성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요즘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앞만 봐도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저를 그냥 여기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서 4장에 요나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품꾼들이 했던 원망에 깊이 공감이 된다면 우리 역시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반면에 남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면 분노합니다. 은혜는 나에게, 공정함은 너에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잣대마저 나와 타인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온 품꾼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은 대우와 더 나은 보상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그럴 이유는 나에게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한 수고보다 훨씬 큰 것을 은혜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을 아침 6시부터 지목해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싶지 않아도 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심정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인으로부터 일찍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덕분에 마음 졸이며 초조하게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 덕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루를 온종일 알차게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그럽고 자비로운 주인의 포도원에 탐스럽게 열린 이 포도 열매를 따면서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온 것도 은혜고, 들어와서 오래 일한 것도 은혜고, 오후 5시에 막차를 타고 들어온 것도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눈을 뜨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은 것도 다 주권자이시며 은혜 베푸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거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목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상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먼저 꿔드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온 풍군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보상해야 할 채무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며 더할 나위 없는 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헌신했으니 최소한 이런 보상, 저런 보상을 해주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생각도 태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했던 바로 그 고백과 송영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로, 보상이 섬김의 동기가 될 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섬김의 동기가 보상 때문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일하는 모든 것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위해서 공정함이라는 잣대를 서로에게 들이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아니 당신은 뭐 그렇게 크게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하면서 비판할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한 사람은 아니 정작 일만이 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둘 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이고 난리야?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하고 속이 시끄럽게 됩니다. 왜 저 형제에게만 특혜를 주나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자신하며 손들 수 있는 분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했다면 내가 잘나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도 나의 공로로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은혜만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신, 쾌락의 신과 같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량없는 은혜며 우리는 그저 거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와 같이 무익한 종을 불러 주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건 그저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포도원에 일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원리인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자칫 이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보상의 원리에 기초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량없이 너그러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